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든든히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대하여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대심판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성령의 민주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또 선택적으로 영을 부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구원의 새 시대에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신다고 해서 모든 만민들이 다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열렸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육적인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이 열리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 또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회가 열렸다는 의미에서 이제 성령의 민주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제 32절에서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 또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남은 자가 구원을 받고 또 이 남은 자들에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안에 포함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그 구원이 만민에게 열려있는 것과 반대로 정반대로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신다. 2절에서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라. 마치 이 재판장이 이제 그 재판정에서 이 죄인들을 심문하고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선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들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1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구원을 받지만 또 반대로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까지 괴롭혔던 그 대적들,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날은 항상 이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갑니다. 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지옥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그들 창조하시지만 그러나 패역한 자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들이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은 구원과 심판이 함께 공존한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알곡과 가라지를 말씀하시죠. 알곡은 거두고 가라지는 모아서 이제 다 불태우시는 그런 그 작업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1절에서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제 2절 이하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즉 만국을 심판하신다고 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다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그 이방인들 가운데 또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러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였던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하반부에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포로로 끌어가고 그 땅을 망하게 하였던, 또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징계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파괴하고 그 보물들을 다 자기 나라로 가져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좀 이상하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방 군대를 일으키시고 그 군대 앞에 가장 앞장서서 이 이스라엘을 치시는 하나님으로 설명하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이제 와서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치신다고 하셨을 때 그 이방 나라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쳐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 이방 원수들은 어떤 자기들의 군사적인 목적,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또 자기들의 신을 따르면서 그 침략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허용하신 거죠. 그리고 그 허용하셨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그 이방인들이 악을 조성하신 분은 아니신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재난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복을 부어주신다. 그게 이제 앞부분에서 나왔던 말씀인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또는 위협했던 망하게 했던 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자리가 2절에서 보시면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딘가, 그 역대하 20장에서 이 여호사밧 왕이 나오고 또 브라가 골짜기가 나오는데 브라가 골짜기를 또 염두에 둘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연결을 안 시키더라도 이 여호사밧이라는 그 이름 뜻이 여호와 샤파트, 야훼 샤파트, 샤파트는 심판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골짜기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물리적인 어떤 지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큰 날이 이를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대심판이 있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4절에서도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지금 이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가 그 이방 나라 백성들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건 아니죠. 물론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방 나라들을 부르면서 하나님 심판하실 거다. 이 말씀을 주시는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을 때 그동안에 그들이 그 원수들에게 짓밟혔던 모든 수치와 모든 그 아픔들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원수들을 이기시고 또 정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단지 그 이스라엘의 재건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앞에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로 성취되어진 것처럼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또 하나님 백성의 새 공동체, 교회를 회복하시고 교회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즉,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에 궁극적인 승리, 또 모든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높이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메시지를 주는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그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게 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때때로 우리가 이 교회가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외부의 그런 그 압력을 받기도 하고 또 악한 권세들에게 또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바로 그 백성들을 모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반대로 우리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옵나이다. 그래서 우리를 높이시고 반대로 우리를 죽이려 했던,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게 또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오늘 또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그리하여 궁극적인 승리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마지막 하나님의 대심판에 대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또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이곳에서 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마지막 구원을 이루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또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좌절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